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저는 하나님의 최선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굳이 최선을 다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명작이라고 이름 붙여진 시든지 소설이든지 그림이든지 아니면 조각이든지 아니면 노래든지 그것을 만든 사람들 보면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렁설렁 대강해서 그 명작이 탄생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성당의 그 천장 벽화, 천지창조라는 그 벽화를 그릴 때에 얼마나 오랫동안 누워서 그 그림을 그리느라고 애썼는지 목 디스크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셨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크편 1절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시편을 읽고 에디슨이라고 하는 시인은 감동을 받고 시 한 편을 또 씁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없이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에디슨이 쓴 이 시를 보고 또 감동을 받아서 하이든이 노래를 만드는데 그 노래가 유명한 천지창조라고 하는 오라토리오입니다. 그 중에 한 곡이 찬송가 78장에 실려져 있죠.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 길 돌면서 그렇게 부르는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 대곡이 그 시편 19편에 감동을 받은 한 시인이 지은 시로, 그리고 그 시를 보면서 감동을 받은 하이든이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 거룩한 영향력이 파장으로 계속 퍼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항성과 행성, 하늘의 별과 달만이 아닙니다. 작은 꽃 한 송이에도 하나님의 최선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겨울 풍상을 견뎌내고 피어나는 한 송이 꽃 그 가운데 하나님의 최선이 담겨졌습니다. 굳은 땅을 터뜨리고 나오는 그 한 포기 풀에도 굳은 나무 둥거를 터뜨리고 잎사귀 하나가 나오는 그것도 하나님의 최선의 솜씨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습니까? 여러분, 봄의 분위기를 그냥 몸으로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깃들어 있음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신 우리 몸도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사실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몸이, 그 지체와 그 모든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할 때 건강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상이 되기는 어렵죠. 거기서 뭐 하나만이라도 어긋나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람이 굉장히 힘들게 삽니다. 보면 혈관도 신경도 그리고 소화기관도 몸의 골격도 하나하나 하나님의 최선의 솜씨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골격, 뼈 하나하나가 200개가 넘는 뼈가 있는데 그 생김새대로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등뼈는 조각조각 나뉘어져 있고 그 안에서 골수를 만들어내는데 그 안에 있는 골수가 이제 그 피를 만들어내게 되죠. 하나하나 역할을 보면 그 역할대로 하나님께서 참 오묘하게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대퇴골이라고 하는 골반부터 무릎까지 이어주는 사람의 뼈 중에 제일 긴 뼈입니다. 보면요, 키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앉은 키는 비슷합니다. 저도 앉은 키에서는 별로 안 밀립니다. 근데 사람이 좀 길쭉하고 짤막하고 하는 그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 이 대퇴골의 길입니다. 그게 긴 사람은 키가 길쭉하고 고개 조금 짤막하면 조금 짧아 보이고, 큰아들이 교제할 때 저희 아버님께서 그 손주 며느리가 될 그 아가씨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셨어요. 야, 슬기가 어떻게 생겼냐? 사진이라도 한 장 좀 보여줘라. 그런데 전국에서 목회하는 동생이 한마디 말을 했어요. 아버지, 기럭지가 길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사진 보자는 말씀 안 하시고 그래, 그러면 됐다. 여러분, 그 뼈가 단지 기럭지만 긴 게 아닙니다. 이 뼈 속에 또 벼 있어요. 여러분, 이 철근이 속이 꽉 차 있는 거하고 속이 비어 있는 거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이 골격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세밀하게 설계하시고 완전한 공학적인 원리를 거기에 담아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종아리뼈는 약간 휘어 있습니다. 사람이 높이 뛰기 선수들이 뛰었다가 땅으로 떨어질 때 이 받는 충격이 1,400kg이랍니다. 1.4톤. 만약에 뼈를 그런 공학적인 원리로서 만들지 않았으면 그냥 뛰어내리는 순간 뼈가 완전히 바스라지고 온통 다리 몽둥이 부러진 사람들, 그러면 예스병원은 잘 되겠죠. 그런데 온통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펌프질을 합니다. 한 번도 오차 없이 그 펌프질하고 사람의 몸속에 16만 킬로의 핏줄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인데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의 길이를 이으면 지구 4바퀴 돌 만큼의,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가끔 참 이게 답답함을 느껴요. 여러분 표정을 보면 어떻게 여러분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속에 지구 4바퀴 돌 만큼의 핏줄이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핏줄 하나만 막혀도요, 사람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 속에서 막히면 반신불구가 되고요. 어디서 막히더라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만드셨는지. 머리카락 한 알만 봐도 그렇습니다. 머리카락을 만든 단백질은 케라틴이라는 건데 이건 물에 녹질 않습니다. 만약에 물에 녹는 단백질로 만드셨다? 여러분 머리 감고 나면 머리가 대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오락인데 그 안에 이것이 케라틴이 3겹으로 꼬여 있고 그 꼬인 것이 11개가 모여서 한 오락이 머리카락이 되는 거예요.
와 해주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케라틴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녹지 않는다는 것도 있고, 그렇게 세 가닥으로 된 것이 11줄이 한 가닥 머리카락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파마를 하고 고데를 할 수 있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파마하고 고데해서 이걸 꽈놔도 얼마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되고, 돈은 좀 들어가지만 파마 망쳐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얼마 시간 지나면 다시 원위치가 되니까. 그리고 머리카락이 한 오라기가 세 겹으로 된 것이 11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 사람이 달려 올라가지, 머리카락을 잡아당겨가지고 몽땅 머리카락 빠져가지고 대머리가 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좀 긴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몸 머리카락 하나까지 신묘막측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시는 것,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좋은 것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실 때 쉽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최선을 다하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선 중에 최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선 중에 최선입니다. 아멘.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은혜에 대해서 감격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갖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쉽게 살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제대로 살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은혜 받은 이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 더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삶을 경건의 연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경건의 연단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도 최선을 다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그것을 전심전력이라고 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심전력하라는 겁니다. 전심전력이라는 말을 쓰면 여러분들이 어떤 장면이 연상되십니까? 저는 운동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젖 먹던 힘까지 다하는 그 모습, 결승전에 골을 나고 그냥 널브러져서 그냥 숨만 할딱할딱 쉬는 그 모습을 볼 때 전심전력이라는 그 단어가 생각납니다. 제가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것하고 잘하는 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좋아하는데, 이번에 WBC라고 하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고 하는 그 야구 대회가 고척 동구장에서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유치하고 우리나라가 우승까지 그렇게 목표로 했는데, 유치는 했는데 유치하게 끝났어요. 왜냐하면 1회전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문 기자들의 그 기사에 공통점으로 나와 있는 것이 대표 선수들의 그 긍지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연봉은 몇 억을 받는데 그런 대표 선수들이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스포츠 기사 중에 바르셀로나의 기적, 그렇게 바르셀로나의 기적이라고 나와 있길래 이건 뭔가 하고 보니까 유럽에서 챔피언스 리그가 벌어지는데, 이건 축구 얘기입니다.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클럽 중에서 1, 2위 다투는 굉장히 좋은 팀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8강전에 진출하기 위해서 16강전을 치르는데 파리 상제르맹이라고 하는 그런 팀하고 1차전을 했는데 바르셀로나가 4대 0으로 진 거예요. 2차전에서 5골 차이로 이겨야지
8강에 진출할 수 있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고 전혀 기대가 무망인 상태에서 바르셀로나가 그것을 뒤집었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6대5로 역전이 돼가지고 8강전에 진출했다. 거의 그것을 이룬 사람이 네이마르라고 하는 그 선수인데, 네이마르 기억하십니까? 브라질 올림픽 때 축구 결승까지 이끌었던, 우승을 이끌었던 그 선수인데, 헤어밴드에다 뭐라고 썼는지 100% 지저스, 100% 지저스.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을 당당하게 하고, 그 네이마르 선수에 대해서 제가 좀 부러운 마음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엄청난 연봉 순위로는 전 세계에서 몇 위 안에 꼽히는데 철저하게 섬기는 교회 11조를 한대요. 그러니까 11조만 해도 몇십억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선수가 우리 교회에 있도록, 그러면 뭐 주차장 문제 걱정하겠어요? 이 앞에 이제 그 연립부지 사면 되고, 뭐 다음 세대 그냥 체육관까지도 지어주고 디즈니랜드식의 그 정도 그냥 건물을 만들어주고. 아멘. 예, 따라합시다. 내가 11조 못하면 그런 사람 전도라도 하자. 여러분, 근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네이마르 선수가 후반전 43분까지 이미 뭐 패색이 짙어 있었는데 2골 차로 지고 있으니까 3골을 넣어야 되는데 후반 43분입니다. 후반 43분에 네이마르가 한 골을 넣고 45분 지나고 루즈타임 1분 후에 또 한 골을 넣고 5대5가 됐는데 그 상태로는 바르셀로나가 탈락입니다. 루즈타임 5분이 지나서 심판이 휘슬을 입에 물고 불려고 하는 그 순간 센터링을 했는데 그것이 다른 선수가 딱 차넣어서 6대5로 역전이 된 거예요. 응원단들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네이마르가 그 일을 했다는 것도 목사로서 기분이 좋고,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얼마나 하나님 자랑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 장면이 멋있어서 하이라이트를 다시 보는데 2번 봤어요. 보면서도 우리나라 팀이 뛰는 것도 아닌데, 네이마르가 우리 교인도 아닌데, 우리 교회 11조 하는 것도 아닌데 그 게임을 보면서 가슴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감동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2017년 사순절에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말씀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좋은 것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최선 중에 최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로 구원받고 그 십자가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최선 앞에 반응하는 것이 전심전력입니다. 그런데 그 전심전력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헨리 소로우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용한 절망감 속에 살아간다. 조용한 절망감 속에 살아간다.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이 할 일이 뭐가 있겠어? 그런 생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구 얘기를 했고 축구 얘기를 했고 이제 농구 얘기를 합니다. 농구 리그에서 순위는 1, 2, 3, 4등 정해지지만 각 팀의 전력 차이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가 얘기할 때 승패를 가름하는 것은 3점 슛이 아니랍니다. 덩크 슛이 아니랍니다. 리바운드라는 거예요. 슛한 골이 노골이 되고 백보드 맞고 링을 맞고 튀어나올 때
그것을 어느 팀이 더 많이 잡느냐? 리바운드를 많이 잡는 팀은 어떤 팀이냐? 최선을 다하는 팀이랍니다. 그것으로 승패가 가름난다고 합니다. 위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 얘기가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던 평범한 사람들일 뿐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위대한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던 평범한 사람들일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느 사이에 주님을 닮아가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링컨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뒤로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은 위대한 발걸음이 됩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모든 에너지를 이륙하는 데 집중하느라고 실내 등도 대부분 끄고 안전벨트도 매게 하고, 그러고는 굉음을 내면서 이륙을 합니다. 정상고도에 올라가면 안전벨트를 풀어도 된다는 사인이 나오고, 그리고 기내등도 밝게 밝혀집니다. 그리고 기장이 아나운서 멘트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목적지까지 안내할 기장 아무개입니다. 우리 비행기는 지금 고도 8,000m를 나르고 있고, 그리고 시속 900km로 나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지막 멘트가 있다면 그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빨리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단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나갈 때 그 경건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향해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기도를 향해, 사역을 향해, 비전을 향해 또 한 걸음 발걸음 내디딜 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전심전력이 돼야만 합니다. 전심전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담고 그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언제나 거룩한 몸부림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러나 아무렇게나 내딛지 마시고 하나님의 최선의 마음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하나님, 창조하시고 섭리하심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하나님 대강하지 않으셨습니다. 허투루 하신 것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그 영광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그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경건을 연단하는 것,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그 경건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경건은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든가, 아니면 정말 교회 사역을 탁월하게 한다든가, 풍파가 일어나도 요지부동 감정의 동요도 없는 그런 정도가 돼야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경건을 연단하는 것 아니겠는가? 성경은 경건을 연단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봅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여러분, 경건은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있어서 다른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엄청나게 어려운 영역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신비스러운 방언을 유창하게 해야 되고, 아니면 예언의 능이 있고, 아니면 신유의 기적을 행사하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또 한 번 이것들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이에 우리는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성숙함을 이루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5가지 중에 첫 번째는 말입니다. 언어 생활이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고 무엇을 소원하는지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 전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합니다. 본질적이 아닌 은혜가 안 되는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익하지 않은 말, 사람들의 마음을 분유하게 하는 말, 편을 가르는 말. 탄핵이 인용되어서 92일 동안의 혼란한 전국이 이제는 수습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토요일 저녁이 아니었다면 저도 광화문 광장으로 시청 앞으로 나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는 촛불 집회에 태극기 들고 가고 싶었고요. 태극기 집회에 촛불 들고 가고 싶었어요. 주장이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편가르기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음은 벽을 허무는 것이지 벽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다시 살리셔서 제사장 나라 삼으실 것을 우리 기대하면서 나라 위에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무궁화는 샤론의 장미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온 나라 가득 채워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편을 가르는 말, 상대방을 정죄하는 말, 비난하는 말, 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됩니다. 그 말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소망의 말을 해야 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 언제나 비난하고 원망하는 말 하는 사람이 있어 보십시오. 목장에 평안이 없습니다. 블랙홀처럼 은혜가 자꾸 빨려 들어갑니다. 내가 먼저 말에 있어서 경건을 훈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게 하십시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인생이 함부로 됩니다. 말로 다른 이들 저주하는 사람들,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말이 경건의 연단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언어의 생활을 통해서 경건을 훈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을 하시고 칭찬과 축복, 격려의 말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행실을 얘기합니다. 행실은 진실한 삶입니다. 철학자들이 쓰는 용어 가운데 영성적 무신론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앞뒤가 사실 안 맞는 말입니다. 영성적 무신론자는 무슨 얘기냐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행동을 보면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영성적 무신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로서의 솔직한 고백은 설교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설교대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교인 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교인처럼 사는 것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경건한 말이 우리 속에 가득하면 우리 삶이, 행동이 변화되게 됩니다. 말과 행실,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정절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무르익어진 우리의 삶을 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절이라는 말은 특별히 이성관계와 물질에 있어서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가 엄청 핍박을 받았습니다. 황제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사찰을 명령했고, 플리디우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보고서를 올립니다. 황제에게 올린 보고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음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둑질을 하는 법도 없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어기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절대로 깨끗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을 봤을 때 이런 모습이었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를 세상이 그렇게 볼까요? 우리나라 50년, 60년 전만 해도 마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장로님 그러면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덕정에 있을 때 하루는 교회 앞에서 음주 단속을 하더라고요. 제가 교회 바로 앞에, 그래서 또 십자가도 매달려 있고 그 계기판 위에 성경책도 올라가 있고 그냥 후 불었으면 될 텐데 전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경찰관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래도 부세요. 이 친구가 못 들었나? 근데 다시 얘기하기가 좀 창피할 것 같아서 그냥 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목사라는 얘기를 못 들어서 그래도 부세요 그랬으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목사라는 얘기를 제대로 듣고 그래도 부세요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여러분, 우리가 경건을 훈련해야 될 이유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될 정도가 돼야지. 여기서 당연히 세상의 본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본이 되는 거기까지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목사가 목사다워집니다. 장로가 장로다워지고 교인이 교회다워지고, 플리디우스의 그 사찰 보고서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음란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어기지도 않습니다. 도둑질하지도 않습니다. 거짓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부채 문제에 있어서 절대로 깨끗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는 세상 속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최선 중에 최선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감사와 감격이 있는 이들은 또 한 번 2017년 사순절에 결단해야만 합니다.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서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도 최선을 다하셨다는 그 마음을 마음에 품고 단 한 걸음이라도 더 옮겨갈 때 그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향해 다가설 수 있게 될 것이고, 주님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경건의 삶을 우리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도전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최선 중에 최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우리들, 다시 한번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경건을 연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예배와 사역과 하나님 영광을 위한 발걸음을 단 한 걸음이라도 옮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